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르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옥이라는 이름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적군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온 몸에 고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기 장군이 지나가다가 그 병사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입으로 그 병사의 몸의 고름을 다 빨아서 빼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 그 군사들에게 퍼져나가죠. 그런 장면을 직접 본 이 청년의 친구가 그 청년 병사의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크게 상처를 입고 온몸에 고름이 차 있었는데 오기 장군이 자신의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서 빼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대성통곡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남편도 오기 장군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처를 입고 몸에 고름이 차기 시작했는데, 그 사경을 헤맬 때 오기 장군이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빼주어서 살았다. 그 죽을 지경에서 자신을 살려준 그 오기 장군을 위해서 내 남편은 생명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됐다. 이제 내 아들도 전쟁터에서 지 아버지처럼 상처를 입고 몸에 고름이 찼을 때 오기 장군이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빨아서 빼주어 낫게 했으니 내 아들도 오기 장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싸울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 같다. 나는
오기 장군이 보여준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남편과 내 아들 둘 다를 전쟁터에서 잃게 되었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를 갚는 그러한 이야기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정말로 극악무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나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드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역할을 죽는 순간까지도 감당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여기까지들 왔지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은혜를 베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이지만 순간순간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줬던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 또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소중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감사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또한 우리도 또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